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믿음의 가정으로 살자. 성경에 믿음의 가정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믿는 사람의 가정, 믿는 사람들의 가정,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그 자녀의 가정이 불행해지고 깨지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제가 대한항공 집안을 한번 보니까 또 우리나라의 이 재벌들의 집안을 보니까 돈 많은 집안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편리하게 많은 걸 누리고 남들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지는 몰라도 행복하다, 부럽다 이런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권력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권력이 10년 이상 가는 권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 권력도 어느 날 권력이 바뀌면 도리어 화가 되어서 정말 가문이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아내가 예쁘면 행복하겠습니까? 저희가 결혼할 때에 유행했던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얼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1년 정도는 행복하고, 음식을 잘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한 10년 정도는 행복하고, 마음씨 착한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한 50년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도 그렇게 또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 얼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서 1년도 못 살고 많은 사람들도 많고요. 마음씨 착한가 싶었는데 지나보니까 또 아닌 그런 경우도 많고. 정말 행복한 조건이 과연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가정, 진정한 행복한 조건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름다운 청춘 남녀가 만났어요. 제가 우리 현준이 이야기 또 한번 할게요. 지난 와서 이제 상담을 잠깐 했습니다. 먼 길 왔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이가 청춘 남녀가 만나서 정말 얼마나 커플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사귀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쁘고 즐겁고 매력적이고 환상적인 것은 한두 달이면 끝납니다. 멋있는 남자가 조건이면요, 더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면 마음이 흔들리고요. 예쁜 여자가 조건이면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키 큰 남자가 조건이면요, 더 키 큰 남자가 나타나면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면서 자기의 조건을 가지고 어떤 배우자를, 상대편을 선택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고 했을 때 그 조건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조건일 때 마음이 끌리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니까요. 그 더 나은 것들이 오거나 더 못해졌을 때에 바로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 숫자를 제가 아침에 검색을 해보니까 10만 상 정도 된답니다. 10만 상 플러스 한 2만 상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1년에. 하루에 한 300상 이상이 이혼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뭔가 잘못되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한 이유가 뭘까요? 내게 원하는 조건과 기대가 어느 날 충족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조건과 기대가 깨져버리거나
더 나은 것이 오거나 더 못해져 버렸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제 서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행복한 가정,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데 도대체 그 가정의 원리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되어지는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오고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즐거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그 쓸쓸해 보여가지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 되게 하여 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은 우리 인생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왔던 것처럼 진정한 행복한 가정은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끔 이 가정이 되어졌을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놓고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그 자녀가 내 품에서 자라는 것을 목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져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에서, 국가에서, 또한 자기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온통 자녀들의 양육의 목적이 이 경쟁사회에 공부를 잘해서 남하고 경쟁에서 이겨서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자격증, 더 좋은 직장, 아니면 더 좋은 직업을 가지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평생 아이들이 한 20년, 30년을, 25년 정도를 성장하면서 그렇게 경쟁사회에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들로 만들어져 세팅되어져서 애들이 자랐다고 봅시다.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 발을 딜 때쯤 되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의 대상 또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충만한 좋은 직장, 가진 재산, 집안, 학력, 키, 외모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어지지 않고 유지되어지지 않을 때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중심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엎어져 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참 어렵잖아요, 지금.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정말 힘든 상황들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특히 청소년 문제, 청년 범죄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이 가정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가정 안에서 올바르게 사람들이 세워지면은 그것이 사회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나라에게까지 이 영향을 미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나쁜 영향이 또한 그렇게 미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랄 때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와도 또 다른 세계가 되었습니다. 옛날이면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1년이면 변해버려요. 쫓아가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거의 속도가 광속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정말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이 원리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해놨는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은, 여기를 잡으시고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은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원리가 사회의 기본 원리고 가정의 기본 원리가 될 때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과 미국 그리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까지도 차별금지법이라고 나오고, 이것이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여러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나라와 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성소수자라 그러죠. 남자와 여자가 아닌 자기는 특별한 성을 가지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의 성을 가지고 있다. 동성연애가 되는 겁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지금 굉장히 표면적으로 나와서 이 사회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죄악이고 범죄입니다. 그것이 사회를 악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TV가 만들어놨는데 고장이 나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요즘은 갖다 버리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고장이 난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거든요. 죄악으로 가게 되고 세상은 악해지고 악한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을 가정이라 그럽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면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위기가 많이 일어납니까? 물론 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갈라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행한 연고에 의해서 갈라지라.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수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자녀들이 낳았는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니 누구 닮았노? 그렇게 니 누구 닮았냐? 저도 어릴 때 니 누구 닮았냐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것만 제가 아버지 닮았죠.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정말 누구 닮았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너는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누구 닮아서 너는 이렇게 시킨 대로 안 하니? 그렇게 말을 제가 했어요. 아들 보고 딸 보고. 어릴 때 애들이, 특히 우리 아들 때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걔가 나를 닮았더라고요. 나는 걔보다 더 했어요. 나는 그 애보다, 내 아들보다 더 했더라니까요. 나를 닮았어요. 그런데 내를 닮았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누가 주셨냐?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지만 이 내 아들 같다는 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우리가 아들 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인정하게 될 때에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멀리서 봐줘요. 내 거라고 생각할 때에 이게 못 보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식을 낳고 키우지만 자식을 평생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식을 평생 책임져 주려고 마음 먹고 모든 걸 다 그냥 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50이 되고 60이 돼도 정말 자기 자기 앞가름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특히 어중간한 부자들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그 자녀를 나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봐도 어느 정도 마음이 넓어질 텐데 저는 어느 날 이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듯이 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키우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냐? 그냥 관리자입니다. 청직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청직이라는 사실이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아내와 또 내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 이거예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가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다. 라고 이것이 내가 믿음 가운데서 확실한 그 가정의 목적을 딱 깨닫게 되면, 가치를 깨닫게 되면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5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대한민국 동일한 어느 건 가운데 있는 약 6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인데 그 기적 중의 기적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만나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것이 인정이 딱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기본적으로 딱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행복한 아내, 행복한 남편, 행복한 자녀, 행복한 부모 가능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입니다. 조금 전에 젊은이 이야기를 했는데 막 둘이 다투고 싸우고 그날도 막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왔대요.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혈기왕성한 남녀가 싸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욕구와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 기대를 가지고 살고자 할 때 다투고 싸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수많은 싸움들을 가만히 보세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 부부가 건강하지 못한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긴 멀쩡한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어렵게 사는 부부들이 많아요. 훌륭해 보이는 부부가 어느 뭐 각방을 쓴다든지 뭐 어떤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요 그 머리를 양쪽으로 두고 잔대요. 아니면 그 거꾸로 누워 잔대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요. 뭔가 불만에 표출되는 거잖아요. 어떤 불만? 왜 내 마음에 안 들도록 하느냐? 왜 내 마음에 안 맞느냐? 왜 나를 실망시켜 주느냐? 나의 욕구를 못 채워 주느냐?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막 틈이 생기게 되고 오해가 생기게 되고 분노가 생기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면 또 어려워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이
젊은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다툼과 분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요? 내게 맞는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다툼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커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랑은 서로 이렇게 보고 욕구를 채워가고 맞춰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고 잠깐 있다가 이 사라지고 그리고 죄악을 생산하는 사랑의 모습이다. 그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 채워지면 그 다음 것을 또 달라고 요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야, 제발 우리가 어릴 때 13평짜리 아파트만 하나, 그 임대 아파트, 거기만 들어가도 소홀히 없겠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시골에서 올라와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분들이요,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여기 13평짜리 아파트에 입주를 했어요. 임대 아파트인데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 봤습니다. 그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80년대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부산에 임대 아파트 지을 때. 이 사람들이요, 1세평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이제 목표가 생긴 겁니다. 만족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되는구나. 17평짜리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또 그 동네 슈퍼를 하나 이렇게 이제 차려가지고요. 밤새 잠도 안 자고 슈퍼를 해가지고 17평짜리 아파트를 또 2년 만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가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피로해서 가로해가지고 급사해버린 겁니다. 17평짜리 아파트, 10평짜리 아파트가 그 처음에 만족을 하고 누렸다면은 아마 잘 살았을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남은 그 배우자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시간은 돌이키지 못하고 생명은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제가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욕심이라는 것은 이 끝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 공부 꼴찌 하는 아들이 30등만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30등을 하면요. 그걸로 아이고 만족했다 잘했다 고맙다 아닙니다. 이제는 더 해가지고 20등 해야지.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자기의 욕구에 맞는 것들을 맞추어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운데서 같은 걸음을 바라보고 가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고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 안에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정말 섬길 수 있고 왜 하나님이 계속 그걸 공급해 주니까 서로를 바라보면 끊임없이 다투고 싸웠는데 늘 불만했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서로에게도 위로와 힘과 진정한 사랑과 기쁨이 나눠질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도 자기 남편이 이상한 짓을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눈만 뜨면 낚시를 가는 사람이 있고요. 눈만 뜨면 돌을 주워오는 사람도 있고요. 눈만 뜨면 나무만 주워오고 어떤 사람은요 쓰레기만 주워오는 사람도 있어요. 참 특이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법한 사람들인데 그 배우자들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하고 하는 그 배우자들이 있어요. 불행해하는 사람은
왜 이런 쓰레기만 주워오냐라고 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싸우는 사람은 본인이 불행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저 사람이 저거라도 해야지만이 사는갑다, 저기 자기 저 병 치료하는 거야, 환자라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받아주는 사람은 본인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행하지가 않아. 그냥 그걸 행복한 걸로, 이 사람이 저거라도 해가지고 자기 이 불편한 부분들을 치료하는 치료 과정인갑다, 저 사람이 환자인갑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나름 만족을, 위로를 받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요, 서로의 상대편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면은 상대편의 어려움이나 실수나 치명적인 어떤 그런 잘못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는 힘이 생겨요.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너무나 어려운 벽도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삽니다. 똑같은 일들을 겪습니다. 똑같은 외부적인 조건 가운데서 어려움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가정을 지으신 목적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은 100% 외부적인 환경의 조건을 가지고 거기에 감정이나 기분이나 만족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그냥 사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그런 확실한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은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보다는 내부적인, 정말 믿음 안의 영적인 조건,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있기 때문에 내적인 그러한 기쁨과 만족과 내적인 힘이, 믿음의 힘이 그 가운데서 계속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활동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을, 환경이나 여건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항들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이 늘 새로워져 힘으로 연결되어져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만나지고 또 대화하고 상담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보게 돼요. 근데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저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가정적인 어떤 갈등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 제가 또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틀을 가지고 있고 믿음 안에서 이제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조금 전에 대화 나눴던 젊은 커플도 그것이 하나 해결되어져 가지고 상당히 기쁘게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 다툼이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나 서로 어떤 그 반목하는 것이나 서로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도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냐에 대하여
이게 이제 정립이 좀 덜 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가정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정에 목적을 두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있을까요? 네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살다가 죽고 천국 오라고, 그게 우리 가정을 이 세상에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자, 부모가 자식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애들은 잘 모르지만요,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정말 생활비의 반 정도는 자식 교육비에 들어갈 거예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학원에 보냈어요.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학원 가서 매 졸고 앉고 잠만 잡니다. 중간중간 땡땡이 치고 놀러 다닙니다. 한 달에 어떤 학원은 50만 원씩 100만 원씩도 주잖아요. 부모는 정말 안 묻고 아끼고 절약해가지고 보냈는데 그냥 걔는 학원 가서 그냥 놀고 즐기고만 합니다. 철이 없어 그러겠죠. 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거 다 당해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한 번씩. 그런데 학원 보낸 목적은, 그 어렵게 보낸 목적은 공부하라고, 좀 성적을 높이려고, 아니면 뭔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보냈는데 그 당사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힘들어하고 어려하고 놀러 다니고 그냥 땡땡이 치고,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목적에서 벗어났잖아요. 목적에서 벗어난 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너가 잘 먹고 그냥 잘 놀고 잘 쓰고 그냥 즐기고 놀다가 그냥 천국 와라.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시고 또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 행복한 가정으로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헤매게 되고 또 혼돈이 생기고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뚜렷하게 방향이 확 잡힌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삶의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영광. 좀 더 건강, 열심히 투자해가 운동해서 내 몸 딱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이거든요. 열심히 알뜰하게 살뜰하게 모아서 좀 더 좋은 차 타는 것. 자기 영광을 위한 겁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자녀들 교육 잘 시켜서 또 유학 보내가 훌륭한 사람 만드는 거.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좀 더 미모를 막 가꾸고 좋은 화장품 쓰고 자기 얼굴 잘 보이려고 열심히 다이어트 해가지고 몸매 보이는 거. 자기 영광을 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믿어지는 그 순간 삶의 어떤 정말 이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면 책임지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게 인식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도 그 시간 순간들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라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 뭐냐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잘 먹이고 병 안 들게 하고 좋은 교육 시켜서 좋은 직장 가지게 하는 거, 이게 성공인 줄 아십니까? 일단 뭐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은 이 자녀들이 자녀 양육의 최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지금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에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거 이거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살았던 삶 가운데 최고의 좋은 교육을 받은 그 과정이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는 이 과정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요, 좋은 교육, 훌륭한 교육, 남보다 더 하려면 얼마나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예배 가운데서 함께하면서 가르치고 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평생의 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흐르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거의 뭐 100%잖아요. 지식으로 많이 아는 거 오래 안 갑니다. 지식은요, 참 놀라운 지식은 제가 전작과 출신이에요. 전작과. 이 전작과라고 하는 그 당시에 뭐 기술을 배워야지 나라가 부강한다 그래서 그 기술을 많이 이래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전작과 할 때 그 당시에 딱 들어가니까 트랜지스터라고 해요. 트랜지스터. 그 이전에 같이 딱 중간에 그 걸친 게 진공관이라는 거예요. 진공관이 이제 사라지고 큰 뭐 이 물병 같은데 안에 뭐 장치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뭐 전축, TV, 라디오 이런 것도 돌아가는 거예요. 테레비가 이제 막 나오고 막 그 흑백 테레비가 나올 그 시기였는데 진공관이 물러가고 이제 트랜지스터가 나왔는데 요만한 그 조그만한 트랜지스터 안에 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이 막 나왔어요. 막 그걸 막 배웠어요. 뭐 다이오드 그다음 저항 이런 거요.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값을 외우고 수치를 외우고 원리를 외우고 머리 빠개집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딱 조금 있으니까요. 이 트랜지스터라는 게 한참 뜨더니 이제 이게 어느 날 탁 사라지고 컴퓨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 286이 딱 이제 등장했잖아요. 컴퓨터 286이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이 뒤로 물러가면서 IC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옛날에 처음에 저도 컴퓨터 286 나올 때 컴퓨터를 이제 배웠어요. 네? 그 286, 386은요, 컴퓨터를 진행하려면은 거기에 언어를 입력을 시켜야 돼. 네? 뭐 카피, 디얼 이런 거 뭐 입력을 시켜야지만이 그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서 애워가지고 막 안 돌아가는 머리 해가지고 애워가지고 해놨더니 이게 윈도우가 나왔잖아요. 이제는 판에다가 탁탁 치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는 뭐 옛날에 286 컴퓨터 한 대의 양으로 따지면 한 1000대 정도 돌릴 수 있는 컴퓨터를 지금 자취 방 안에 나누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막 그 인터넷 나와가지고 다 돌아가죠. 유튜브 다 되죠. 요즘 해외 여행 갈 때도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은 언어를 다 통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 부르면 그 나라 말로 쫙 번역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렇게 머리 싸매고 그 막 애웠던 지식들 지금 다 필요 없어요. 끄집어낼 필요도 없어요. 알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지식은 전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막 가르쳤는데 다 나중에 세상 나오고 나면 쓸모가 없어. 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제가 우리 아들, 딸을 보니까 대학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고 다 했잖아요. 지금 직장에서 그 공부한 거 배운 거 가지고 써먹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따로 배워가지고 이제 그걸 써먹는 거야. 그럼 그 아이에게 남는 게 뭐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가 그 아이들에게 평생과 영혼까지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진정한 자녀들에게 행복한 것을 전수하는 부모의 의무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쳐지면은 그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딱 몸으로 배워지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날 이 예배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교육과 어떤 투자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 가장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훈련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방향이 딱 잡혀지면은 그 아이들의 평생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자꾸 이제 뭐 대화 중에 이제 복음을 들으러 지난주에 오셨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젊은 날 정말 훌륭한 기업가로 전문 경영인으로 은퇴를 하신 분인데, 이제 와서 이제 한 몇 시간 말씀을 듣고 가셨어요. 서울 계신 분인데, 이제 그런 대화 중에 뭐 대성을 하시겠습니다. 자꾸 대성이 뭐죠? 크게 성공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뭐 좋은 이야기 들으라고 이제 해주시는 소리인지 알겠지만은, 제가 듣기가 자꾸 들으니까 그래서 저 선생님, 저는 이미 대성을 했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의아해하시고 막 젊은이가 참 교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인생을 성공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 성공한 줄 아세요?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성공했느냐? 첫째, 태어난 목적. 저는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이 보장된 삶을 사는 것. 성공한 겁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이건 성공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 땅에 이 시간들을 산다는 것은, 이거는 최고의 대성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평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건 환경에 대해서건 내 모습에 대해서건 부족한 건 있어요. 건강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쓸 돈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게 불행한 게 아닌 게 불만이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평이 없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 땅에서 가정을 가지고 살잖아요. 나도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넓혀가면 형제간들이 있고 뭐 일가 친척들이 있고 혈족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게 허락된 이 가정,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 가정이 행복한가? 저는 행복하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 행복할까요? 외부적인 조건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따지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우리 위로 잘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한 반 정도 되고 우리 밑으로 우리도 못한 사람이 대한민국이 한 반 정도 되니까 중간쯤 있는 게 참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이것은 대한민국 탑 클래스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1% 안에 드는 사람이야. 대한민국 1%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으로 산다는 이것은 아마 이 대한민국 1%, 전 세계 1% 정도도 아마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최고의 탑 클래스 행복한 가정을 살고 있다. 그것이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조건으로 살아갈 때 외부적인 모든 것마저도 그 뛰어넘는 은혜와 뛰어넘는 기쁨과 뛰어넘는 그런 만족감이, 행복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누가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내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느냐는 겁니다. 뭐 행복하게, 뭐 행복해, 뭐 차도 뭐 우리는 뭐 누구보다 저 뭐 못한 차 타고 집도 평도 짧고 뭐 남편도 돈도 덜 벌고 뭐 마누라도 뭐 내 아파서고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가정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가정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대하여 이게 제대로 내 삶 가운데서 녹아내려져 있는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툭툭 불평과 불만과 부족함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때에 내가 저 사람보다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불행해 보이는데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겠냐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행복해 보이고 만족해 보이고 충만해 보이고 정말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행복한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에 뭔가 이렇게 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향기고 소금이고 그것이 세상의 편지고 사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전달해야 될 것이 뭔가가 있는 사람이라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집에 그 요만한 그 액자를 하나 집에다 딱 걸어놨어요. 그 액자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액자였습니다. 요즘은 그런 액자 없더라고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제가 믿음이 얼마 안 됐을 때에 그 액자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될 때 이게 뭔가 탁 막혀가지고 앞뒤 막힌 답답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폭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답답할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저렇게 답답할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술도 안 마시고 놀러 즐기지도 않고 뭐 또 저쪽 하면서 그렇게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가끔 그런 사람 만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부족하면 술이나 먹어야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그런 거 안 먹어도 너무 행복해.
그런 거 안에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이제 대받아쳐서 농담삼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이고, 그리고 내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가정의 의도가 깨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의도도 목적도 깨져버린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삶을 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가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진 삶들을 살아내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